잠언 12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아멘. 잠언 12장 23절입니다. 말씀 제목 절제 그리고 기다림이란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자동차는 운전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죠. 우리가 무언가 배우지 않고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지 않으면 결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운전대를 잡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고 또 다른 이들의 또 생명을 또 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차는 반드시 운전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운전을 배움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꼭 익혀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앞으로 가는 것, 그리고 하나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할 순간에 밟고 또 멈춰야 하는 자리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말하는 것들을 배웁니다. 한 단어씩 배우죠. 아빠, 엄마 뭐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고 나서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발성기관을 통해서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 말을 다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좀 장성하면서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 조리 있게 또 품격 있게 말하는 법들을 배웁니다. 친구에게는 어떻게 말하고 또 나보다 손위 사람에게는 어떻게 존대를 해야 할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을 잘 사용하고 또 필요한 적재적소에 하는 요령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동물들, 또 모든 생물들이 각자의 언어 체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지 아마 모든 짐승들마다 고유한 언어 체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고도로 발달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단연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 조리 있게 또 격조 있게 품격 있게 말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북돋아 주기도 하고 또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해서 서로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같은 말 또 좋은 의도로 했는데 오히려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해집거나 또 상처를 안겨주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것이 말처럼 보이지만 말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말, 또 유익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 잠언 12장 23절 우리가 읽은 말씀도 바로 그 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잘하는 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일단은 멈출 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보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또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을 감출 줄 아는 것, 멈출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언어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언어를 다스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멈추어야 될 때에 멈출 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의 지혜서 가운데 하나가 욥기가 있습니다. 잠언도 지혜서에 해당하지만 욥기도 이제 지혜서에 해당하죠. 욥기에 보면은 재난을 당한 욥에게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욥기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씀 우리가 아마 이것 다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욥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 그럼 유익을 주었느냐 할 때 그러지 못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같이 와서 같이 울어주고 또 같이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욥을 더 위로하기 위해 또 아니면 욥을 더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던 지식, 각자가 가지고 있던 배웠던 내용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욥의 세 친구들은 그냥 친구가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 많은 지식을 가진 지식인, 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들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상황, 형편에 알맞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같이 다 옳은 말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신학적으로 볼 때도 매우 옳은 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옳은 말이었지만 욥의 상황 속에 욥이 들어야 할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좋은 말들, 유익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특정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옳은 말이 됩니다. 그가 들어야 할 말하고 그에게 합당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상황에 맞지 않고 적어도 그 사람이 들을 만한 말은 아닌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 했던 말들은 다 옳은 말들입니다.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하는 말이고 또 그 말에 있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내 시작은 매우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가게를 개업하고 누군가를 축복할 때 얼마나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합니까? 그래서 매우 좋고 유익한 그런 말이죠. 하지만 욥에게 해당되는 말, 욥이 들어야만 하는 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로 인해서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어마어마한 다툼과 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세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의해 크게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면 매우 유익한 말, 매우 좋은 말들이지만 말에도 보면 해야 할 때와 장소와 대상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춘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상황 가운데 그 상대방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또 해야 하는 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필요한 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한 번 더 참을 줄 아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짧은 인생의 지식과 경험이 다 옳습니다. 대부분 옳은 경우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그 상대방, 그 상황에는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를 못해서 인생의 경험이 부족해서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시기와 때를 구별하지 못할 때 우리 삶이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말을 해야 할 때 순간과 또 멈춰야 될 순간 그리고 또 그 대상을 잘 분별하는 그 명철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다 보면 체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하려고 해도 사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주님과 같이 교제하고 동행하다 보면 익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그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만의 독특한 그런 말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산다 하더라도 다 똑같은 사투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형식이나 내용, 그 격조가 다 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부모님들과 함께 오래도록 말을 나누고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말투 또 생각들은 대부분 부모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참 부모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오래도록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많은 이야기 나눌 때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 주님께로부터 참말, 그 진리의 말을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말에 힘이 있고 격조가 있고 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마음을 흔들고 깨우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언어와 우리 말 가운데 이런 권능과 또 이런 품격이 있는 그런 말들을 체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절제와 기다림은 같은 의미죠. 그러나 기다림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기다림인가 하면은 말을 할 수 있는 위치를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 회사, 그 공동체,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을 해야 되고 반드시 말을 통해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상황에 대한 위기인식, 상황에 대해서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그 필요한 말들, 너무나 필요한 말을 필요한 때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사람들이 귀에 들리느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희한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다 듣는데 내가 이야기하면 듣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억울하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말했는데 듣지 않다가 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거 왜 너 나한테 그 사실 이야기하지 않았냐, 오히려 그런 책망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 억울한 상황들이 살다 보면 참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필요한 말을 필요한 순간에 했는데 왜 듣지 않을까요?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영향력의 위치, 말하자면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이 되었을 때 그의 말이 효능감이 있고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예를 들면 요셉이 그 말쟁이 아닙니까?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말쟁이였습니다. 말을 잘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 집에서 있을 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 합니다. 형제들이 그것들을 새겨듣지 않아요. 물론 요셉의 그 아버지 야곱은 그 이야기를 마음에 품었지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형제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말을 하면 할수록 형제들은 더 화를 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이제 애굽에 내려갑니다. 고된 노예 생활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격도 이제 점점 다듬어지게 됩니다. 나만 알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고 내 꿈만 알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꿈도 들여다볼 줄 아는 넉넉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훗날 그가 그 내면의 인격만 다듬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 바로가 요셉을 불러일으키죠. 요셉 불러서 말을 하게 합니다. 말하자면 드디어 요셉이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 한마디, 요셉이 했었던 해몽 하나가 애굽 전체 정치 시스템을, 경제 시스템을 바꾸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이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뒤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다. 말하자면 그의 말이 애굽 모든 것을 달리면서 말하자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넓은 애굽 땅덩어리를 어떻게 다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애굽 온 땅을 달려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말하자면 그가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와 지위가 되었을 때 그 말이 힘이 있고 권능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정말 잘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말에 대한 절제함이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똑같이 다 옳은 말이지만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서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 그래서 때로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멈춰야 할 자리에서 멈추는 것, 중요한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지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말을 하고 싶지 않아도 말을 해야 되고 또 남 앞에 서고 싶지 않아도 서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그 지위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여, 미련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오히려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들이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거짓 정보가 넘치고 거짓 정보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핥히고 상처받게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삶을 위로하고 또 세워주고 더 나가서 그 캄캄하게 잠든 인생을 밝게 비춰줄 수 있는 잠든 인생을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외에 누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히 말에 있어서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일들을 복되게 하고 또 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지혜로운 언어의 소유자 되어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